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되게 사람이 많이 좀 비어 있는 것 같네요.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아마 뭐 밀접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좀 건강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뭐 지난 한 주간 표정을 보니까 잘 못 지시는 것 같네요. 아마 어, 짐작컨대 새 학기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아침 12시에 일어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의 눈에 그 피로함과 그 압박감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학교 가는 거를 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새 친구를 만나서 기분이 좋다든가 아니면은 공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 영적인 사실만 잊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멍해? 보통 이러진 않는데.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 네. 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영재 말고 다른 맞힐 분 없나요? 항상 네, 항상 맞히는 사람만 맞추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에게 좀 기회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지난주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먼저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났다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난다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상 마지막에 저희가 전도사님 미션을 주죠. 혹시 그 미션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미션이 뭐였다? 또 했잖아 너. 말씀 네, 예, 예. 세이. 네, 기도 제목 점검해 보기. 어, 여러분들이 미션을 이렇게 드렸어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봐라. 안 해보셨죠? 네, 이 앞에서 당당하게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네, 안 해보셨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미션을 드려봤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함께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이 미션 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기도회가 체질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함께 이 렘넌트들을 같이 도우면서 이 미션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미션을 해 보잖아요. 기도 제목을 내가 점검을 해 보면 해 봤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구나라는 게 좀 점검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점검을 해봤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을 지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하나의 뭐 능력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을 실제로 내가 점검을 해봤다면요. 반대로 안 해봤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실제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미션을 안 해봤다 한마디로 노트를 안 펴봤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나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기 때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말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에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갔죠. 근데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세계를 정복했었는데 그 세계를 정복한 힘이 바로 무엇이었냐? 기도의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7명의 렘넌트들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안 되어지더라도 지금부터 기도에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기도에 체질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세우실 겁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하나님 7명의 렘넌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기도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가요? 그 기도의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은 세상 이방 신, 우상, 돌 이런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에게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과학하면 그러잖아요. 과학하면 우리가 어디 물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을 때 뭔가 색깔이 변한다든가 그걸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무엇인가가 일어나요. 그 일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힘 아니면 권능, 무슨 파워, 하나의 능력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걸 절대 잊지 말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하나의 힘, 하나의 권능으로 취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함께 하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열어주시고 주시는 게 아니라 간구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의 원천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 권세가 결박되어진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누구의 힘입어서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힘이 좋아서 뭐 권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성령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 권능이 그때 당시 무엇이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였던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무엇에서 나간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써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위가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꺾여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 후반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사단이 결박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일들이 주구장창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이제 누명을 써서 들어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도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길 기도하지만 다니엘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들어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22장에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다니엘을 그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 가운데 주의 천사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앞에다 두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8만 5천 명이 안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불신앙도 되게 많이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그 가운데 천사 군대가 온 것도 아니에요. 천사 한 명이 와서 쳤는데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단 한 명 제외하고요. 단 한 명 제외하고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누구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그 2부 말씀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엔 감옥에 갇히면 안 되잖아요. 전도 일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초대교회 모든 성도,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냥 누워서 고랑 차고 자고 있었대요. 어차피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그 교회가 베드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천사가 오죽했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자고 있어 발로 쳐가지고 깨운다는 거예요. 발로 쳐서 툭 깨워요. 야 일어나. 천사가 와서 깨워가지고 해가지고 끌려 나오다 보니까 바퀴야. 이렇게 여러분들, 천사가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요, 누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놓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 곳곳에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때에만 일어나냐? 아니요. 지금도 똑같이 이 세계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이 사실을 다른 말로 이 사실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거는 불가능한 비과학적인 일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과학적인 일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차라리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발로 툭 치면서 야 있나 이러면은 여러분들 믿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왜냐? 이 세계의 일은 무엇이에요? 바로 영적 세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실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겠죠?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안 믿어져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믿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운적으로 일어난 일 같으세요? 이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면 그냥 나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는 이런 엄청난 영적 세계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는데도 기도를 안 하실 건가요? 이 천군 천사가 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던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도를 안 하실 건가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영적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영적인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과학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먼저 믿으셔야 돼요. 당연히 안 믿어지겠죠. 안 믿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지난주 저희가 말씀 나눴죠. 그 아빠처럼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그 고백할 때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고 여러분들을 믿게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실제 이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미션은 이제 진짜 이전까지는 사실상은 실제 기도를 도전하기 위한 워밍업이었어요. 내가 언제 기도할까 시간도 정해보고요.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그런 기도 제목도 점검을 해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런 것들을 사실상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는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에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해보시겠어요? 저 같으면 해보겠어요. 아마 진짜 안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까먹을 때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까 서론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비밀이 정말 전 세계를 정복했던 7명의 렘넌트들의 비밀이었던 것처럼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기도에 도전하면서 기도의 체질을 갖춰 나가는 좀 그런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주의 이 기도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며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믿고 실제 기도에 도전하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